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3년 12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내일이 이제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 이 요한복음의 서두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로고스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참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외국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확한 이름을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천부라는 이제 한자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곤 했습니다. 하늘님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어서 그 하느님이라고 그냥 번역을 할까 여러 모양 하다가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라고 그 호칭을 이렇게 정한 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용어를 정하는 것은 그 뜻을 나름대로 잘 드러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사실은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한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나나주의 로고스라고 써 있지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한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 자체는 하나의 명상으로서 특별한 이제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음이 기록된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은 헬라 문화예요. 이 복음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이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으로 소개할까 하다가 그들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 속에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좋겠다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쓰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원론적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이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이고 완전하고 흠도 없고 영원한 세계예요. 그리고 이 지상적인 육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호흡하는 세상이 이 세상을 가리키는 세계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죠. 근데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타락하고 병들고 더러운 것이 있고 결국은
쇠퇴하고 죽어가는 세상이죠. 근데 유한하고 결국 없어지는 세계. 이데아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가 비춰주는 것의 투사라고 봤어요. 이것이 이데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 현실 세계에서 투사해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더럽고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을 그 이데아 세계와 일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상상 속에 철학 속에 존재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고스라는 존재예요. 로고스는 영원한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게 그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는 존재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로 그들이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 로고스를 기다렸어요. 바로 이 사상, 이 로고스 사상이 예수님에게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로고스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로고스다. 하늘과 땅 사이에 뭔가 중보하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를 중보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분을 뭘로 소개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까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로고스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태초에 계신 존재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자체가 있기 전부터 로고스가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이 로고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함께 계셨고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로고스이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분은 창조자시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이신 이분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질 않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한 처음의 소개예요. 그 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4절에는 이분을 뭐라고 소개해요? 생명의 원천으로 소개합니다.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원천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뭘로 비유했냐? 빛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빛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식물도 나무도 우리 동물들이고 우리 사람도 태양 없이는 이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빛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존재하게 됐어요. 5절에 처음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네요. 이 단어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 결국은 결국은 고통,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 이것이 이제 어둠인 거지. 악한 마귀, 어둠인 거지. 죄, 어둠인 거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쓰라린 저주와 고통, 이것도 어둠인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원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세워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어둠의 이제 지배 아래 처하게 됐죠. 참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 그 인간이 다시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어둠 가운데 보낸 빛이 있으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것도 다 이제 어둠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마귀와 죄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영원한 심판.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뭐 전기불도 많고 뭐 태양빛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살리는 빛이 아니고 육의 세상을 비추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그러나 진정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1절로부터 4절까지 소개를 했지만은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오셨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것이 1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14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 아까 말한 로고스예요. 이분이 어때요? 육신을 입었다는, 영원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이제 오문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천막을 쳤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영원하신 그 로고스가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이제 계신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분이 예수님의 사실은 친척이에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누이가 여동생인 이제 살로메인데, 살로메의 아들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모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의 어머니지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지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거의 뭐 비슷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고, 또 마리아 이분이 늘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친척들과 함께 교제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나이가 좀 한 20살 정도나 됐을 거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니까 10살 차이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요한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늘 사랑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던 건데, 그러다가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3년 반 동안 이제 좀 더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지냈지만, 그때에 보면서 그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로고스더라 이거예요. 저기 18절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마지막 결론 부분도 이렇게 강조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독생,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양만 봐도 눈이 멍해지고 흑점이 쫙 눈에 생기면서 더 이상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시력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력 잃어버리죠. 볼 수가 없어요, 태양도. 근데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아무도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성의 빛으로나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약 성경에 종종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그냥 엎드려 죽잖아요. 엎드려 죽은 채 쓰러져 버리잖아요. 보면 살 수가 없고 힘이 쫙 빠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사도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나중에 공생일 때 보니 바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분이더라. 할렐루야. 결국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상식과 감각을 뛰어넘어 이 사도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더라. 영원하신 분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제가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죠? 이제 공자님이나 혹은 부처님이나 마하메트나
또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끼이는 거예요. 예수님 좀 젊은 축에 속한데 이분은 좀 종교적 혁명을 꿈꾸다가 참 실패한 그런 참 안타까운 죽음을 한 젊은이로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숭고한 죽음을 했지만은 소크라테스나 그와 비슷하게 정도의 아주 존경스러운 분으로 생각을 했지, 사람으로 생각했지, 이런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폭탄 같은 선언을 할 만한 대상이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함께했던,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자고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갈릴리에 사는 다윗 왕가의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죄인의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어떻게 부르죠? 예수예요. 예, 할렐루야. 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름을 예수라. 아기를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보호자였던 정혼자 요셉에게도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걸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 헬라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 자체가 이 야사란 단어로서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구원이란 이름이에요. 하여튼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귀한 이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이걸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자 주님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구약의 구원자의 속량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죄 혹은 멸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제 원리를 여러 가지 제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 물으는 제도예요. 기업 물은 제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혹은 병이 들었어요. 가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병원비로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논밭을 팔게 됐어요. 하나님 기업으로 각 가정마다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기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빚 때문에 팔아넘겼어요. 논밭을 팔아넘는데 그래도 빚이 계속 빚질 수밖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옛날에는 자기 아들, 딸들로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팔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들 팔았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팔아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도 종으로 되어서 팔아야 돼요. 빚이란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짐이 몰락을 하고 이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진 몰락한 이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으는 제도예요. 그 기업을 물으는 제도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어때요?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의 논밭을 다시 사고 또 이제 종으로 팔려나간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을 이제 돈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업을 다시 물려서 그 사람이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업 물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기업을 무르다는 단어인데,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자, 고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도 안 돼요. 이웃도 안 돼요. 아무리 목 사람을 사랑해도 그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만 오냐? 가까운 그 사람의 형제자매나 친척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누가 그 일을 한 아주 대표적인 예냐면, 구약 성경에 모압의 효녀였던 룻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시가댁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죠. 이미 빚 때문에 집안은 폭망을 했어요. 이삭을 이제 주어서 연명을 해야 됐어요. 이제 마침 볼이 타작할 때라 이삭 축제를 나눴는데, 그때 그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삭 줍으러 갔는데 바로 그 이삭을 주는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 이삭을 많이 뭐 일부러 빼주기도 하고 밥도 막 먹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그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다. 넌 딴 데 가지 말아라. 거기서만 이삭을 주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이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그 집의 모든 빚더미에서 건져주어서 바로 룻과 그의 시어머니와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논밭을 다 되찾아주고 그 집안을 다시 세워주죠. 물론 하나님은 그 낳은 자식을 사실은 룻의 가문에 편입시키지 않고 그를 사서 아내로 삼았던 보아스 가문으로 이게 이제 이어서 메시아의 가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 온 후손들이 채권자에게 다 넘어가요. 마귀에게 채무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재산이나 우리의 생명도 넘어가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의 불덩이 수렁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깊은 빚의 무게에서, 깊은 멸망의 수렁에서 구출받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이 고엘은 그 빚을 진 사람의 친척만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천사가 안 돼요. 천사가 힘이 있어도 안 되고 무슨 뭐 아주 깨끗해도 안 돼요. 하나님조차도 그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값으로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이루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죽음도 함께 맛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천사가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되지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함으로 시험당하고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는, 이 세상에 시험을 겪고 이런 일을 겪는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천사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혈과 육을 가진 인간만이 우리를 주의 무서운 결박에서, 저주에서, 또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고엘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부활장이죠. 거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을 한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라고 번역하기가 좀 꼭 그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람이에요.
안스로포스라고 되죠. 관사가 없어요. 원래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한 사람. 근데 여기는 그런 단어 없는데 그냥 일부러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강조하는 점과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죄로 말미암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구원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구원자는 누구가 자격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 분은 천사도 아니고 구주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자격,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구원의 자격은 하나님 자신도 안 되고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주. 사람이 이 되신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육신에 왜 성육신이 중요한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왜 성육신 사건이 왜 중요한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되신 구원자가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성육신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러 오신 사람의 몸으로 똑같은 우리 형제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 되심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보았는데 또 한 가지 사실도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걸 강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자이시고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창조자이자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독생자다,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주다라고 썼는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은 많이 설교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대번 막 그 안식일 규정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지나치게 지켰던 유대인들이 당장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왜 일요일도 일하느냐? 왜 병 고치는 일을 안 해? 안식일 규정 어겼다라고 막 대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이랬더니 더 화를 내면서 돌을 들려 막 죽이려고 들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으려 드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반응을 해요. 죽이려 드는 반응을 더 하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왜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여겼다, 똑같은 수준으로 여겼다라고 유대인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본질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할 때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본 거예요. 또 그런 말씀을 10장 30절에도 말씀을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돌들어 막 치려고 해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돌들어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돌을 들어 치려는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노라.
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돌 들어 죽이려고 들잖아요. 이 사실은 그 말을 뭘로 본 거예요?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정확히 읽은 거죠. 예수님의 내용을.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도 사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자주 말씀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제가 말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니 그 이전의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기를 처녀가 잉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이 아기는 처녀가 잉태한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미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어드렸던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아기가 무슨 영원하신 아버지가 돼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 주어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출생할 장소를 예언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목자 곧 왕이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분은 그냥 사람 중에 하나가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는 애초부터 존재할 그때가 이미 근본,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친히 하신 적이 있지요.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예수님과 막 대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본 거예요. 천국에서 봤는지 이 땅에 계실 때 봤는지는 정확히 이제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이제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 역시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은 사실이 그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이가 많이 쳐져도 50세가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좀 노숙하고 언제나 점잖고 그냥 또 권위가 있으니까 30세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50세 정도로 많이 쳐준다 해도 좀 이렇게 보았던 모양이에요. 50세가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이 이해가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아무리 아담 하와가 오래 살고 그 무드셀라가 969세인가 살고 최장수였죠.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1000살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못 넘겼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누구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신성모독으로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 죽인 이유도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했기 때문인 거죠. 선지자라고 주장했으면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을
솔직히 선포함으로 시인함으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런 만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구원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은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시야만 되느냐? 근거를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세 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세 가지 근거예요. 첫째로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이 무서운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 그 고통이 사는 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살만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고통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으면 야 사는 게 힘들구나 생각돼야 안 돼요? 젊은 시절에도 언제나 행복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언제나 막 날마다 아침마다 일하면 웃음만 있는 게 아니죠. 젊었을 때도 때로는 삶이 고단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뒤돌아가서 다시 젊은 날을 여러분 준다고 해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세요. 네.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젊은 시절 다시 줄 테니까 그 길로 돌아갈 거. 아이고 됐습니다. 그러기가 좀.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시절에 번민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똑같은 기회가 준다고 해도 잘 살아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게 된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 삶의 무게 자체가 청춘의 무게가 힘든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인간은 죄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는 자만이 죄를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물에 빠져서 흘러 들어가고 막 홍수에 빠지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든든한 반석에 서서 떠밀려간 사람에게 동아줄을 건져낼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같은 죄로 인해서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신세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죄를 덜 지었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살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참 어여쁜 생각이구나 하고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너는 네 죄로 너 자신도 죽는데 누굴 건져 하고는 똑같이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 흑인이 어떻게 그 피부 바꿀 수 있어요? 표범이 그 얼룩얼룩한 그 반점이 있는 피부를 바꿀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듯처럼 악에 전염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두가 다 죄덩어리예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선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마는 우리 속에서 어때요? 욕심 혹은 질투 혹은 뭔가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는 겸손하다 하지만 겸손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교만해진 걸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 다 그 모습이 독세기가 해마다 아무리 풀 뽑아려도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내면이 다 이 죄예요. 죄 덩어리 자체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우리 죄값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 우리 죄가 청산되는 거거든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도 말했고 아무도 없어요. 시편에 있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있는가 선한 자가 있는가 보니 하신즉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의 그 자체이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죄 없는 구원자가 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해야 되는 것은 구원자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해야 돼. 자, 여러분,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은 유력한 자야만 돼요.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말이죠. 돈이 다 있어가지고 다 없어가지고 막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사는데도 급해요. 다 빚이 막 쌓여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까운 친척이라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버린 그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 조폭 같은 사람, 그를 건져내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채무자,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저주 아래 끌어가고 사망으로 끌어가고 저 지옥불로 끌어간 이 모든 권세가 얼마나 강하느냐고요. 죄의 권세 얼마나 무섭고 끈질겨요. 다 잡아가요. 다 죄 안 지을 것 같죠. 내 자녀는 선하게 잘 클 것 같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죄에 오게 되고 애들이 넘어져요. 쓰러질 수 있어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저주가 끈질기게 한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 봐요. 꼭 귀신 들린 집이 꼭 귀신이 영향을 끼치는 것도 봐요. 여러분, 죽음 앞에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지혜자라고, 철학자라고, 혹은 권세가 있다고 진시황 같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어떤 제왕이 되었다고 그 사망을 물리칠 수 있던가요? 징기스칸,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말 한마디에 자유하는 제장군과 같은 정복자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던가요? 아주 그냥 그 말하면 전쟁터에 죽는 건 또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사냥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수 없이 말 타고 다니면서 말을 자기 아무렇게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말의 마상 천재였던 그 사람의 왕이 말 위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부러 죽었는지 하여튼 그 며칠 못 있다가 죽어요. 못 일어나. 이와 같은 것이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어요. 어떤 종교인도 뛰어난 철학자도 다 죽어요. 아무리 예쁜 미인이라도 죽음 앞에는 꼼짝. 이 죽음의 권세가 지옥불의 권세도 얼마나 강합니까? 다 끌고 들어가서 그 뜨거운 유황불 아래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영원히 죽이는 영원한 사망의 불로 사람을 죽여내. 여기에서 누가 건져내? 모두가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망 자체를 집어삼켜 먹어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생명이 삼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구주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문을 원수의 문을 예수님이 쟁취하심으로 마귀에게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강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예요. 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요, 또 그의 아버지 역시 산문으로서 유다 족장 가운데 아주 강한 자예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롯의 가정을 다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로 더 하나 첨부를 하자면 두 번째과 비슷한 말이지만은 아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의 그 죄값 이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자가
부자여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죄값이 어느 정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파멸의 값이 얼마나 비싸냐? 우리 예수님 한 말씀이 이것이죠.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다. 온 천하를 갖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려, 이 말씀. 온 천하 가지고도 한 영혼을 못 구한다는 뜻이.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우리 한 영혼의 값을 지불할 수가,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드는 값이 얼마나 비싼가에 대해서 시편 49편 기자는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지불하려고 그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 비용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자기 비용을 막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드린다 해도 그 형제의 죄를 씻어주는 속전비가 너무나 엄청나서 그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부자야 부자 아니에요? 온 세상 것이 그분의 것이. 근데 뭐 이 세상 것 한 가지 다 팔아서 한 영혼 값에 충당을 한다지만 온 세상을 다 구원하려고 하면, 죄인을 구원하면 가능하겠어요? 저 천국에 뭐 아주 막 비싼 보석들이 많으니까 하나 툭 잘려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비싼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값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 외아들을 내놓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한 것.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가요. 하나님이 네 목숨을 내게 바쳐라 했으면 그건 쉬워질, 고민 안 했을 거예요. 3일간은 고민 안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막 100살에 나와서 자기는 115살, 1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언제라도 가면 이상하지 않을 나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정말 뭐 감당하지 못해. 자기 목숨 몇 개라도 바치겠으니 이 아들 살려달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보다 더 비싼, 더 귀중한 자기 속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값이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목숨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고 우리를 살려내주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적 관건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적 사실,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역사적 사실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실인 거죠. 죄인을 죄와 모든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는 능력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요한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교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은 피 흘릴 뿐이 아니잖아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에 서서 이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가르침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어요. 무신론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유대교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 죽은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고 유대인들을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니 이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이단 중에 하나로 생각하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 천주교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사실, 이 길,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천주교도 다 자력 구원을 가르쳐요. 다 선하다고 말해요. 봉서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우리 여기 쌍용 삼동 여기서 올라가는 길도 두 길이나 있고, 저쪽 불당동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저쪽 북쪽 백석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로 올라오는 길도 있어요. 본명대도 올라오는 길도 있고, 또 새길도 많아요. 길은 여러 군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요? 오직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the way, 내가 곧 the truth, 내가 곧 그 the life,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로 어느 길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세계상 역사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이 진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천사로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도 안 되고 그냥 사람으로도 안 돼요.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참 경축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우리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참 이 위대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희생인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보신, 사람으로 보내 죽으라고 보낸 사건이니까 위대한 사랑이 성육신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쁘면서도 감사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 사랑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의 핵심 사건, 이것을 기억하고 왜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를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단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는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람 되셨구나, 이 사실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사람이 되셔야만 되고 왜 우리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에 서서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가족 친척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권속들 심령들 위에와 새 임원과 새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충성하고 이제 직분을 내려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권속들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